할렐루야. 2025년 7번째 특별묵상주간 소선지서와 복음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무너진 것을 볼 때 깊은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건강, 무너진 인생 계획, 그리고 때로는 무너져가는 신앙마저 느껴질 때 절망에 빠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들판에서 새싹을 틔우고 마른 뼈에서 군대를 일으키시고 무너진 성전에서 새로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처럼 처참하게 내려앉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아모스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약 성경에서 장막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였습니다. 아모스는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칭합니다. 장막은 튼튼한 건물이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입니다.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는 연약한 거처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강력한 군대나 견고한 제국이 아닌 연약하게 흔들리는 장막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권력의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한 언약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왕조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세워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로 갈등이 일던 때에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9장을 인용하며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야고보가 설명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열방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성취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너진 인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넘어지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더욱 깊은 겸손과 더욱 강한 믿음을 빚어내십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실패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리라.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부서진 곳, 가장 버려진 자리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마른 뼈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인 절망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보시면서 오늘도 여기가 바로 내가 일할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구석진 곳과 어두운 곳과 연약한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을 보면 무너진 장막에 틈을 막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틈을 막는다. 무너진 울타리를 보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옛것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관계와 파괴된 언약을 새롭게 세워 봉합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막을 세우고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첫 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깨어진 인생의 마음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재건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성전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메시아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게 되었지요. 구약 성경에서 에돔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9장을 인용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소위 말하는 플랜 B가 아니라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는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루 월러스의 배너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 우리의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선언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일관된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방의 성막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왕조의 영광과 성전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해집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아모스의 장막 회복은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보여졌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 자체가 다윗의 장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구체적인 장면인 것이지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적과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에 하늘 도성의 문이 열리고 찬란한 빛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지상에서도 종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찬란하게 환영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모스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이지요. 내가 일으키고 세우고 온전케 하리라.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것의 끝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너진 장막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주님, 무너진 장막을 세워 주옵소서. 틈을 막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더욱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주